할렐루야.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찬양. 할렐루야. 오늘 같은 시간이 일생 동안 계속 지속될 주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의 예배, 2020 선교지 프로젝트 100 예배당 건축 73번째 감사예배,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받아가지시고 충만한 영광이 또 나타나길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제목을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이거는 교회를 소문내라 그 말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를 소문내야 될까? 예수님을 소문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넘어서 온 수리아에 소문났다고 그러는데, 온 수리아 하면은 로마 제국 당시 때 이제 그 제국의 황제는 그 가이사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일본 제국 시대 때도 조선은 총독부를 두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로마 제국 안에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게 총독을 삼아서 그 수리아에 있는 그 지역들을 다 사슬했는데 바로 유대나 갈릴리, 사마리아가 수리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공생의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이 그 유대 땅, 뭐 사마리아, 갈릴리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수리아 하면은 레바논, 위로로서 시리아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데 소문이 찾아있다. 이 아코아에라는 소문은 우리 흔히 소문하면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쁜 소문은 잘 나요. 좋은 소문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소문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체험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는데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인데 오늘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가르치는 걸 듣고 난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런 랍비들의 설교를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분이 나타나셔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권위 있게 듣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특별히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하도 않고 있는 거 권위가 알고 있으면 없어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저들도 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계명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데 진실성도 없었고 또 가르치는 그 본론이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중심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일한 예수님이니까 그 자기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가 딴 얘기하거나 잘못 얘기하면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권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듣는 분들이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거기에 권위와 권위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위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막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은 하루 일생의 생활이 처음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리고는 전도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초창기 때보다 소문난 거죠. 온 수리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상의 시작이 첫 번째가 새벽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사 난 우리 명문교회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세 때 새벽 예배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힘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벽을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잘 달렸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의미는 결과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하신 일 중에 지금 가르치기도 했지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스스로가 전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무거운 짐 자인데 해답을 주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에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가을나온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마 이 작사가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 전도하러 모시면서 그 사절에 수고하고 문 다 내기로 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소문이 났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소문이 났는데, 치유하신다 그 말은 이 질병만이 아닙니다. 전적인 것을 다 치유하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병 고치시더라. 이 병이 육신의 질병만 아닙니다. 인생병도 있고 모든 만 가지 병이 있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그 막 사역이 소문이 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세 가지 그 소문난 예수님을 오늘 44년을 맞는 천안 명문 그리스도교회는 이 교회 선언 내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목사 소문 내는 것 뭐 낼 것도 없지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소문내는 교회가 되자가 말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이 전도하신 사역,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을 소문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명심하고 또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공생애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우리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뭐 교파 내용을 가르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아주 소문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 4장 41,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3,000여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지라.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도 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받았던 말씀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얘기들, 그런 거를 다 이제 구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감이 났을까? 사도가 등단에 이제 강단에 올라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아마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명문교회는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 중에 하나 두리뭉실 부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똑 떨어지게, 이거는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7가지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7가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가 아까 저동문에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그 동등됨일 것을 떠나서 그 본체를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성부나 성령이 동등한데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중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본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인생을 그 복음을 알게 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 했는데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신 복음인 것입니다. 7대 복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본체 복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본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갔는데 가족이 면회가는 것처럼 인생은 아담 이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종교 교주들에게 어떤 카리스마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어떤 교주말, 어떤 종교를 따라가면 그걸 내가 빌고 빌었으니까 되겠다고 하는 위로를 받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이런 곳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사람 찾는다고 더우면 더 못 찾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육신의 복음, 이거 선지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는 유일한 길. 그래서 선자로 이 땅에 육신이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3년 동안을 공생에 하셨을 때 말한 것처럼 유대나 사마리아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시돈도 가나안 땅도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잘 누구든지 그 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사장의 복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죽여서 피 흘려서 일회용이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 자기도 죄를 지어서 제사했지만은 예수는 그러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피신 그 피를 흘려서서 우리의 불신죄, 조상죄, 짓고도 짓고 있는 자범죄를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우리의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복음, 그것은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니까 세상 임금들은 마귀가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만약 그 인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죽으셨지만 유일하게 그분만큼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또 죽어야 할 몸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왕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주팔자에 눌리고 가문 귀신에게 눌리고 더러운 사탄에게 역사하는 사람도 히브리 2장 14,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미라고 살아나셔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시는 해방왕이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왕의 복음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복음과 제사장의 복음과 왕의 복음,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였습니다. 승천 얘기 많이들 않지요. 그게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도 가감하면 안 되고 높낮이가 없어요.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특성이 각각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 안 했으면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열흘 위에 강림하셨지요. 그게 성령 강림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가에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의 복음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면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같은 지구 안에 같은 땅 안에 같이 살지만은 창세 1장에 창조된 천지만물은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새 땅에 펼쳐질 때 예수 영접했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동부 교재, 학생부, 또 작년 모든 메시지 속에서 늘 흘러야 될 그리스도의 7대 복음. 가감하지 말고 어떤 교파는 사중복음이다, 어떤 교파는 오중복음이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교리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거 다 부분적인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7가지 모습,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다. 근데 인간에게 몸을 입고 오셨다. 공생이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지난 2월 달인가 목기자 그리스도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특별히 일을 했더니 난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참 그리스도교회 하면서도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감동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단 소리도 있고, 정말 소외감 갖고 목회한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의 전개에서 솔직히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81년도에 선택하고 이제 유리창에 교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교단 이름을. 그때부터 이단해. 천안의 그리스도에게 처음 있었거든요. 중앙장로교회 부목사가 또 자기네 집사가 와서 물어보니까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그 조그만 성정동, 그때는 조그마죠.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봤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랬지만은, 저는 더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은 그냥 두리뭉실, 그냥 부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지 말고, 예수님의 7대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누리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명문교 소문을 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명문이라는 그 명칭도 유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 명자지만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이 아쿠아란 말은 들려준다는, 듣는다 뜻인 것입니다. 근데 들려줘야 누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들려준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들려준다. 7대 복음을 들려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사성화되셔야 합니다. 아주 체질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때 똘똘하게 예수 믿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가르칠 때 가르친다고 기쁘고, 또 진실로 올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왜? 복음이니까, 유한길이니까 이 일에 다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한 사건을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가르침을 잘 받고 한쪽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핍박이 오는 거죠. 1차 핍박은 그냥 협박받고 나왔습니다. 하룻밤 그냥 감옥에 있다 나왔습니다. 대신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협박받고 나왔는데, 그 협박받고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만저만 와서 이렇게 했다. 그이 말하기를, 그러면 소나기 좀 피하고 보자, 이렇게 합류할 텐데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빌었다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명문교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막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비드덕하는 사람 그게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당당할 일이 없어요. 지금 건강이 좋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당당한 거 다 화무시료 권불심 여름처럼 여러분 헛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가르침의 은혜가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가르침의 은혜가 또 복음으로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않고는 전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도 못하거나 전도에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만약 그대로 간다면 그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소멸되고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점점 가르침도 변질돼 가고 전도도 이상하게 내용도 없는 전도를 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벌어라, 무슨 아파트 사라, 소용없지 않습니까? 전도는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바로 근본 문제가 세 가지. 타락한 사건이 하나님께 불신지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이 왔고, 마귀가 그걸 잡은 것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문제가 오고, 죽은 다음에 대물림 귀신들이 내려와서 가문의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종교,
다 위로 준 것뿐이지 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속인 겁니다. 과거에 그 독재 정권 때 정치적으로 공산당을 이용해간 정치인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교주의 말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마음을 비워라. 다 욕심도 버려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를 행해라, 선을 행하라. 좋죠, 좋은 얘기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뭐 어떤 열심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뭐 굿하고 점수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그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영적 사망 문제와 에베소 1장 2절 3절의 그런 진노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거기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단하고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답인가 말씀했잖아요. 그 죄인은 제사장으로, 영적 사망은 선지자로, 마귀포로는 왕으로. 아멘. 늘 그 복음을 확실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자물통입니다. 이걸 열어야 해답이 되는데 오늘 자물통 문제로 해답 없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해답이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열쇠밖에 없어요. 삼중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고유하게 한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 13장 6절 9절에 구보로의 박수의 아버지도 예수입니다. 바예수.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그 모든 지금 갖고 있는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모든 생활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끌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온다고 할 때 오는 건 뭐 막을 일 없지만은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해도 안 된다고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를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능묵교회 소문을 난 교회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자랑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무속인들에게 찾아가 전하고, 수요일 날은 다문화도에게 찾아가 전하고, 목요일 날은 지역에 나가 전하고, 또 금요일 날은 역전 가서 전하고, 정말 전할 때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천안 성시원도 문무에서 복음화된 사람 앞에 놓고 이제 토요일 날 전 지역에 금년 전반기 때는 150개 교회 모였는데 이번 하반기에 165개 모였습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됩니다. 교단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럼 복음 전하자고 하는 말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우리가 그 마스크도 준비해서 전도자하고 나눠줄 텐데, 여러분 이번 11일 날, 돌아온 11일 날 토요일 날은 이미 4일 날 한번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11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에게 신청해서 그래야 숫자를 보고 어느 지역 역적이지만 거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일에 소문난 교회, 예수를 그려고 전도하는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막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그 소문낼 전도의 사명자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10번째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그 증거로, 가르침의 주인공이요 전파하는 내용이 증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치유, 오늘 치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돼야 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2절 13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발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3년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운동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들고 흔들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큰 소리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야 이제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 서적을 태웠더니 은 5만이 나야 되고, 저는 소망이 그 소망입니다. 완전히 에베소가 그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고 다른 흑암 문화가 꺾어지는 치유사역에서 금년에 후반기 무속사역을 하다 보니까 천하에 재개발돼서도 그렇지만은 재개발되면 딴 데서 또 찾거든.
뭐 돌아다니면 다 동서남북 우리가 다니니까 아는데 무당들이 없어요. 무당인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굿당하는 박수만 넣어서 물어봤더니 다른 지역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8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방송도 하고 뭐 집회도 하니까 전 세계에 소문 났습니다. 전화로 상도 많이 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납니다. 일주일도 일어서 상담도 합니다. 영적 문연구소를 해서 진단하고 해답 주니까 저는 뭐 귀신 야간할 때 눈 찌르거나 무슨 가르침 받게 하거나 무슨 죄목을 한 150개까지 만들어서 날마다 위고를 하거나 그거 하지 않습니다.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때 거기에 선지자 사역, 제사의 사역, 왕의 사역을 말하면서 7대 복음을 계속 들려줄 때 오늘 간증의 치유자가 한 분 있어서 한번 간증한다고. 이분은 부평에서 온 분인데 우리 나를 온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처음에 고보선이처럼 직접 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권위란 말은 말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 성진범 형제인데 빨리 나와요. 지금 양육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게 치유받아서 오늘 간증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 와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범 성도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니까 많이 떨리고 사람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앉아있을 땐 뒤를 안 돌아보니까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근데 그 중에서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아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위를 좀 많이 눌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때는 뭐 귀신이 때문에 가위를 눌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뭐 공포 영화를 많이 봤다거나 아니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가위를 눌렸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이제 남들처럼 이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한 7년, 8년 전 정도에 저희 아파트, 저희 경기도 부천에 사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층간소음이랑 그 횡간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심해져갖고 뭐 경비실에 연락도 드려보고 했는데 경비실 그 분하고 같이 가보면은 이제 층간소음 그분은 이제 거기 애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근데 아래층에서도 뛰고 뭐 소리도 올라오고 그래서 7, 8년 동안을 너무 시달리다가 이젠 포기하자. 그냥 내 삶을 사자. 그래서 뛰어도 그냥 무시하고 직장 다니고 뭐 할 거 하고 했는데 저희 큰 이모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귀신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하면 이제 귀신이 물러간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층간소음, 횡간소음이 이제 낮에만 나면은 이제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 새벽 2시, 3시, 4시, 5시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해갖고 누워있다가 한번 귀신이 아닐까 혹시 너무 뛰니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소리가 나는 쪽을 제가 향해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한번 했어요. 한번 해봤더니 갑자기 그 사방에서 울리던 그 소리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섭다기보다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저한테 나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해봤죠. 이제 계속 또 울릴 때마다 새벽에 또 하니까 또 딱 멈추고 또 자다가 또 시끄러워서 깼는데 또 하니까 또 멈추고 그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체를 알 수 없는데 이게 귀신일 수도 있겠다.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제 귀신들 정체를 알아야겠다. 내가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그래서 찾아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갖고 그때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임종원 목사님 나오는 그 방송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보다가 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말씀은 신뢰가 안 가는데 임종원 목사님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다르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명문교회 이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갖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걸 하나씩 봤죠. 근데 여기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귀신들이 방해를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뭐 사랑합니다,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것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귀신들이 방해를 안 하다가 이제 임종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들을 때면은 귀신들이 방해를 해요. 더 뛴다든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새벽 3, 4시인데 애들이 깨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시간에 평일 이럴 때. 그래갖고 이것도 귀신인 것 같다. 분명히 확신한다. 그래갖고 이제 어설프게 그때 이제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결박기도를 이제 배워갖고 확실하게. 근데 이제 어설픈 상태였죠. 믿음도 없고 결박기도 어설프게 배워갖고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결박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요. 물리적으로. 이제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영혼인데 귀신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영화 속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갖고 이제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뭐 그리스도 삼중직이나 7대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계속 이제 혼자서 이제 성경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결박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얘네들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있던 귀신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옆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직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귀신을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막 강하게 들면서 얘네들이 잠을 안 재워요, 일단은. 그래서 저도 보름 동안 그 지기가 시작되고 보름 동안 거의 하루 1시간 겨우 잘까 말까.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1시간씩 자면서 보름을 견뎌보시면은 이게 거의 그냥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막 걸을 때도 이게 휘청휘청 하면서 술 먹은 사람처럼 제 술을 안 먹거든요. 그렇게 되고 밥도 안 먹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갖고 요 조그만 과자를 이제 한 끼 먹고 물 마시고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버텼어요. 보름 넘게 이렇게 버티다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명문교회 전화해갖고 부목사님 통해갖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귀신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안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 그 과정에 귀신이 방해를 해요. 전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갖고 포기할까 하다가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9시, 10시 계속 전화 드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연락이 돼갖고 한번 와봐라. 다음 주 화요일날. 그래서 목사님을 찾고 이제 그때 영접을 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 안수기도 받고 저는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을 거다 생각했어요. 한 90%는 끝났을 거다. 근데 문제가 또 그때 이제 집에 와서 얘네들이 이제 귀신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막 한 일주일을 아예 못 잤어요. 한숨도. 밥은 여전히 못 먹고 지기도 이제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냥 욥기 나온 것처럼 거의 그냥 항복할까 말까 하다가 끝까지 그냥 죽여라, 귀신한테. 나는 그냥 죽겠다, 그냥. 천국 가겠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고 근데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서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마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러다간 내가 안 되겠다. 이건 뭔가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잘 살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귀신이 이렇게 공격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당하겠다 싶어갖고 부모님이 한도 반대를 하시니까 그때가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참석을 하기로 하고 매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너무 반대를 하시고 못 가게 하시니까 제가 느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다 분명히. 그래갖고 그날 가방을 열고서 그냥 짐을 막 쌌어요. 요만한 가방에다가 속옷하고 뭐 세면도구나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을 막 챙겨갖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집을 차로 이제 온 거예요. 천안까지 한 오후 3시 4시쯤 됐는데 그래서 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때는 이제 귀신이 안 따라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는 거다. 거길 떠나갖고 천안에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왔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오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천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귀신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같이. 근데 이제 천안에 와갖고 이제 와보니까 그 토요일이니까 그 예배가 없는데 그때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주차장에. 그래서 사모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늦은 날 이제 저녁이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인데 다행히도 방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셔갖고 토요일 날 10시가 다 돼갖고 제가 방을 구했어요, 여기서. 정말 기적적으로 방을 딱 구해갖고 그날 이제 주차장에서 자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잠을 안 재우니까 귀신이 그냥 밤 새우겠다 주차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방이 잡혀갖고 방에서 이제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전화 통화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이제 계속 출석을 하면서 천안에 왔으니까 매주 오기로 한 걸 이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예배 계속 나온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매주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육을 받아요. 저는 한 30분씩 해서 목사님 한 번, 이제 사모님 한 번 해서 양육 교육을 받고 또 예배는 제가 뭐 빠질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빠질 때 있는데 계속 이제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진척이 없더라고요. 진전이 없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갖고 7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 그 결박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저 왔을 때부터 해갖고 이제 영적 문제 있으신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계신데 몇 명이 그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귀신하고 직접 싸워보면서 느낀 거는 7대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걸 할 때랑 안 할 때랑 그 한 달, 두 달의 차이를 봤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치유의 그 완성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하고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또 의심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귀신한테 속지 마시고 7대 예수님의 복음하고 그리스도 삼중직하고 결박기도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서 끝까지 싸우시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짧게 있어갖고 또 이걸로 마치면서 또 성도님들 또 승리하는 삶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은 보름 동안 잠 못 자는 사람이 천하 잠잔다 그 말이에요. 꿀잠 자. 왜 늦으니까 잠자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열리면 다 열려요. 우리가 치유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로 안 돼요. 성경적으로. 첫 번째 그 박수 19전 박수 한 명씩 귀신 나갈 때도 딴 말 안 해. 전 은사가 없는 줄 알아. 난 권능이 없는 줄 알았어. 그 줄기차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해서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동자들이 나가고 몸조가 나가니까 점이 안 차지니까 97년 1월 달에 단대병에서 다리 썩어서 자른 병이 썩어서 저희 할머니도 무당인데 그 병 죽었는데 그 썩던 다리가 꾸들꾸들 지물이 마르고 나았다 그 말이에요. 전 그게 하나님 주신 제게 체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특별히 왕의 사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내과 가고 뭐 팔다리 다쳤으면 외과 가는 것처럼 죄 문제는 제상에 또 하나님 만날 문제는 선자에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엮어서 하나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에게 씌어진 사람은 왕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영적문연구소는 진단하고 해답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9명 무당 철거하고 금년에도 저 3월달에 대구에서 8월달에 의정부 무당 영접했는데 한 건도 불상사도 없고 잘못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지금 점점 이런 소문이 이제 땅에 묻혀지고 말도 안 하는 이때에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소문나고 전도하는 일에 소문나고 치유하는 일에 소문내면 우리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소문낼 교회로 계속할 수 있는가? 우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소문을 내가 믿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달 이상 그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사리섬과 유대와 사단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바로 저 공생의 사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는 오늘 영토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사역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스럽게 그 귀신 문제는 가문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귀신 문제만 아닙니다. 불치병자, 12년 앓던 혈류병자, 18년 동안 척추병자, 38년 동안 베드소년만의 불치병자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부부 생활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수가성년이 대낮에 물들러 왔던 수가성년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병, 부부 생활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그 사역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린단 말은 즐긴다 그 말인 거예요. 대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넘어져요.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그때 치유받기 전에 갈급하더니 치유받고 나서는 퍼져 있어요. 그 믿음 생활 안 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면서 우리의 받은 그 7대 복음을 믿었으면은 당연히 굴러 들어온 믿음의 복, 내가 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혼 구원의 복, 그대가 하나님 자녀가 된 마귀 자식이 자녀가 된 신물의 복,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복, 세상에 환난 맞지만 승리의 복, 그리고 음부원세를 통해서 오는 지옥까지만은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은 음부원세가 우리 몸이고 우리가 음부원세를 이기는 권세로 낙원을 가다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영혼 잔등같이는 존재하고 범죄에 달리고 강건한 축복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영생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누린단 말은 그 7대 믿음의 복을 자꾸 즐기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러면 7대 믿음 생활을 하면 요구하신 것인데 이건 행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봉사하시고 순종기도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만은 그런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복도 내가 체험하게 되고 7대 예수님의 그 복도 내가 그 생각 속에 복음도 누려지게 되고, 오늘 믿음 생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벌써 실패한 거예요. 이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 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7대 복음하고 믿음의 복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가 들었는데 육신신학은 여기에 가치가 안 돼요.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여기에 가치가 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면은 고한턱 뿌리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쏙지 마세요. 마세가 지금 종말에 가까이 문턱에 와 있을 때 오늘 사도행 2장 46절 47절이 오늘 명문교회 생활화 누리는 증거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떤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게 하시니라. 저 사람들 대부분이 신분이 다 어떤 종 또 노예 출신들 많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자, 또 세리 죄인 취급당한 사람, 창녀들, 무당들 이렇게 낳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낫고 안 낫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게. 맛을 보니까. 맛을 봐야 맛을 난다고, 그것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서기관들은 그 복음의 맛을 못 보고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딱딱하고 듣기 싫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니까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전도가 돼서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명문교회 앞으로 나아갈 바는 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서 뛰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걸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생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삶에 사는 목적을 그리스도 운동 안에 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와 치유하기를 그치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기다 둬야 돼요. 학생들이 그 삶을 저기다 두고 공부해 보세요. 공부가 되어집니다. 오늘 청년들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꿈을 꿔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장년들, 노년들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고 참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지만은 현실이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방법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7대 복음.
저절로 온 그 굴러 들어온 믿음의 복이 망가지만 칠 때 복만 누려도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생활되고 그 누림 속에서 모든 게 해결되면서 생활 속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은 어디 있든지 생활하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전도하시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치유의 사건들을 소개해 주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고 44주년을 지나가고 이제 45주년을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여름을 살았습니다. 광야 60만 명 2명 가난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광야 사건을 고전 10장 11절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시간표는 140년 됐습니다. 정확하게만. 그래 한창 부흥되다가 지금은 다 추락하는데 얼마나 급속히 추락하는지 어떤 교회마다 썽썽 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96장을 찬송하시면서